낳고 이라스는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루다 하였더라. 다 같이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년이 되면 다 꿈을 꾸잖아요, 그죠? 꿈을 꾸는데 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절간도 다니고 토종 비결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신년의 꿈을 잘 꾸면 한 해가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꿈을 꾸셨나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좋은 꿈 꿔봤나요?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근데 하여튼 뭐 꿈을 꾸는데 저도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꿈인지 안 좋은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쪽 그 동쪽에서 용들이 수천 마리 떼가 용들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서쪽에는 돼지 떼들이 막 날아오는 거죠. 그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막. 근데 싸우는 심판은 그 치와와가 이제 심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꿈인지 나쁜 꿈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개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개꿈이도 뭐 치와와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그죠? 하여튼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다 기록된 거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묘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인간들에게 이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불경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는데 성경 말씀에만 오로지 성경 말씀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전도합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전도를 잘 안 하지만 전도했을 때 당시에 보면 물티슈를 나눠주던가 아니면 먹을 거를 주던가 강냉이를 주던가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는 거지. 그래서 물티슈만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물티슈 많이 나가갖고 교회 재정이 상당히 힘들어져갖고 이제 물티슈를 안 주는 걸로. 그러면 물티슈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전도가 아니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전도를 저렇게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만나도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들어왔는데 가만히 계세요?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꾸만 나타내다 보니까 나타낼 만한 게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뭔 얘기를 하냐면 택시 운전기사가 예전에 제가 신학할 때 2000년도에 신학을 했는데
그때 택시를 딱 타면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택시도 뭐 벌어먹기 힘든데 에이, 교회나 차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차리면 다 되는 줄 아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저도 차려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고 차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택시 운전기사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교회가 아주 그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겉보기에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아주 커지면 아, 저기는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오늘 제가 창세기 4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까요? 2장 8절. 자, 성경 갖고 있는 분들, 어플이나 성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번 봅시다. 2장 8절. 2장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기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동하셨다. 위치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냐? 에덴 동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5절 한번 볼까요? 2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오해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2장 8절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 15절은 두고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경작하게 했으니까 노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다 놓고 앵벌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경작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삼지창을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면 석가래를 만들어 주거나 삽자루를 주면서 삽질해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둬서 거기서 일시켰다. 그 다음에 그걸 지키겠다? 그거를 에덴 동산에 누가 온다고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단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쁘다는 거예요. 왜 나쁘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놓고 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어놓고 일시키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일을 시키는 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본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보고 제가 알았던 거예요. 여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세 개가 수거가 되었고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두고 경작하고 지키다. 이 세 가지를 수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배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세웠다는 거지 일시키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나오면 다 일시키려고 눈이 혈안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왜 안 나오냐 물으면 일 안 하려고 안 나간대요. 왜 교회에서 언제부터 일시켰습니까 청년들을? 제가 예전에 가서 많이 잘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청년들이요 일하지 마라. 우리는 일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은혜 받기 전에 제가 잘려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4장 26절에 있었죠. 우리 4장 26절 우리가 오해되어지는 부분 하나 또 볼 건데 4장 26절 하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고 떠나고 나서 아들을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아벨의 씨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이 셋이 전 3명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셋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요?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에노스를 낳고 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이름을 불렀으니까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아담은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배를 드렸겠죠. 그죠?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가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 의미가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해석이 달라요. 기독교인은 예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 셋이 아들을 낳을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가인도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가인의 문화권 속에 있는 속에서 셋이 거기서 지내게 됐는데, 그때 나왔던 에노스가 그 영역 안에서, 그 가인의 후예 영역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독교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동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적응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적응이 아니라 동화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에노스 당시부터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에노스 다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반역, 하나님께 부딪히다, 뭐 하나님께 욕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때 당시의 문화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속에서 거기서 적응하면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가문을 비교할 거예요.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를 비교할 건데 그냥 막연하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 사람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을 편집할 때는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그 의도를 가진 편집을 잘 기억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셋의 후예 중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과 라멕을 비교할 거예요. 자, 가인의 후예도 그 에녹을 낳았고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잖아요. 근데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에녹을 낳고 나서 가인은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라멕은 일부 다처,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말세에 달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빠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성을 쌓아서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인간을 향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만이 아니라 그 셋의 후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정했던 셋의 후손에서도 에녹이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는데 셋의 6대손이 6대손 에녹이 나왔는데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365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사상은, 셋의 후손 에녹은 하늘의 성 쌓는 거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성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와라 그랬을 때 365년 후에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최초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죠?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젠 다 됐다. 너희들의 이제 날이 다 됐다. 이제 천국에 와라.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하늘로 휴거가 되고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죠.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에녹은 이 땅에 성을 쌓는데 인생을 다 바쳤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하늘의 성 쌓는 거에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을 바칠 겁니까? 또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나오죠. 이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부 다처, 가정을 파괴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지향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결혼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힘을 가지고 여자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애를 넷 낳았어요. 둘씩 낳는데 아다가 둘 낳고 실라가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과 나아말을 낳았는데 다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죠? 대학으로 치면 서울대 농대 출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기, 줄리오드 음대 출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죠? 아주 빵빵한 집안인 거죠. 그 다음에 두발가에는 쇠와 구리, 청동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MIT 공대. 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 이름이 기록된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선지자거나 아니면 예쁘거나. 그죠? 예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그 고난을 받고 나서 딸을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주 아리따웠다라고 해서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죠? 이름이 여미마, 그시야, 게레네복 이렇게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예쁘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쁜 사람이에요. 미스 월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 빵빵한 사람이죠. 서울대 농대 출신, MIT 공대, 줄리오드 음대, 그리고 미스 월드 뭐 이런 사람들. 집안에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보면 수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셋의 후손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 상당히 심각한 그 환경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를 낳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안위하심을 줬다. 나에게 안도감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도 그렇게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노아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4장과 5장에 그 족보를 기록하는 거 보면 4장에서는 몇 년 살다가 몇 년 죽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5장에서 셋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는 몇 년 살다가 아기를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연도까지 정확하게 몇 살까지 정확하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기록에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5장에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아까 초창기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욥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욥을 통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의인이었다고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인 사람은 다 시험과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랑하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 욥을 봤냐? 욥 봤다고.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섬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네가 시험해 봐라. 절대로 믿음을 꺾이지 않을 거다.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내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사단한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고 사단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사단한테 야, 너 진건이 봤냐? 야, 얘 같은 애가 저 어디 있냐? 석호 봤냐? 이런 애 없다. 막 자랑하면 사단이 뭐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드디어 이제 시험 들어가겠죠. 거기 넘어지면 안 되겠죠. 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세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제가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개인 기도. 근데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정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그 시간만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하게 돼요. 정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계속 정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건 6개월 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 많이 몰려온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필요한 사람이 몰려와야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하나님, 왜 6개월 동안 사람을 안 보내주십니까? 교회 간판만 딱 있으면 올 줄 알았는데 왜 아무도 안 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정말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일어나 가라. 그래서 갔는데 어디로 가냐면 기업체들, 공단들, 학교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휴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돈도 없으니까 물티슈도 나눠주지 않아요. 뭘 하겠습니까? 만나서 시간 5분만 있으면 시간 달라고 해서 시간 5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너는 이 땅에 비참하게 죽을 거다. 넌 저주받을 거다. 계속 겁줘갖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다 저주받아.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은 먹히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을 취직을 하는 거죠. 그 직장 안에서 조금씩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좀 많아지면 이제 다른 직장으로 가요. 또 거기서 또 예배합시다 하고 또 가고.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날 집에 일찍 가지 않아요. 끝나고 땡치고 가는 그런 교회하고 달라요. 저희 교회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고는 아침에 9시에 오고 저녁 9시까지 안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느라고.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오잖아요. 잽싸게 시간 보고 있다가 잽싸게 가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애가 신앙이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과 아이는 달라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이 땅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동화돼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면 에노스와 똑같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 자리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1장과 창세기 1장과 11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12장 이후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과 경륜이 달라요. 1장과 11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스탑! 죽이면 안 돼. 그러면 가인이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죽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딱 나타나갖고 야 따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있는 거예요. 따먹을 때까지. 그죠?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 다 타락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에 타락 8명밖에 안 타요. 더 타라 그럼 더 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안 타는 거예요. 그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쌓을 때까지. 중간쯤 돼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지만 왜 그랬을까? 근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지정을 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또 그분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겠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가끔 몇몇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에 가면 막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희한한 건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걸 믿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였잖아요. 장난이 심해서요. 청년이 새로 왔는데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활동도 되게 잘해. 그래갖고 제가 기도회 할 때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기도 제목을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걸 믿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전도사님 누가 요즘에 기도하고 믿습니까? 그럼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간에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지도 않는데.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감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기도가 다 그래요. 전 또 깜짝 놀랐던 게 이거죠. 그 절간에도 그런 거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수능 학생을 위해서 100일 기도하는 거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교회가 따라하더라고요. 수능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교회에서도 해요. 다른 게 없어요. 점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절간에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1년에 한 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되고. 지금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어쩌다 한 번 가도 돼요. 왜냐면 매주 예배 드리는데 뭐 아무 때나 가면 되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정부가 그 대면 예배 하지 말라니까 앞장서서 대면 예배 안 하고 다 비대면으로 바꾸고, 그리고 유튜브에 틀어놓고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는 목회자는 쇼맨십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강의를 하고 있죠. 그게 영혼을 울리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생명 걸고 그 예배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 선배들과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생명을 걸고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에 여러분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인의 후예냐 셋의 후예냐? 너희는 정말 세상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는 사단의 말을 듣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그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하고 예배를 마치겠어요. 계속 얘기하면 밤샐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했더니 병원에 가면 진단이 안 나오고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귀신 들린 줄 알아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딱 갔는데 정상인 같아요. 절대 비정상 같지 않아요. 절대 귀신 들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 잘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얘기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그때는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축구도 막 하면 얘기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눕더니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단어, 신학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인 단어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가 갑자기 왜 그러나 예배만 드리면 이상하네. 그래갖고 갑자기 축구 얘기할 때는 다시 딱 앉아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4강까지 갈 거라고. 나 그거 보고 황당해갖고 야 16강도 힘들 텐데 그랬더니 4강 간다는 거예요. 귀신은 잘 알아요. 그래갖고 4강까지 간다고 해서 제가 내 얘기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그러고 나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니까 또 누워서 발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상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가 찬송가를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다 외웠어요. 맨날 그걸 해야 되니까. 찬송가를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우면서 해야 돼요. 눈을 쳐다보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따먹은 후부터는 완전히 죄가 들어오고 결국 인간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심각한 거죠. 귀신이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됐다 많이 봤어요. 말씀을 딱 증거하기 시작하면 자는 애들이 있어요. 평상시 막 활동적이다. 찬양 되게 열심히 하다가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요. 찬양단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찬양단을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가 찬양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찬양하는 놈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때쯤 되면 피곤해야 된다. 이때쯤 되면 자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증거할 때 자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경배 찬양팀 딱 했을 때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오면 참 황당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2시간 해요. 죽을 것 같아요. 설교 대때우래요. 안 자는 놈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딱 갔는데 2시간 동안 아무도 안 자요. 왜냐면 말씀이 되게 무서워요. 예레미야 갖고 그때 강의를 하셨는데 예레미야 1장 강의하고서 계속 회개하고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제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들이 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음성이 있거나 마음에 뜨거운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죠.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나의 안에 거라. 이 나의 안에 거라는 찬양은 제가 예전에 세종학교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같이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했던 류수영 전도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작곡하고 작사 작곡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음반도 내고 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많죠. 내 안에 거하는 내 하나님은 그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기도하실 텐데요.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수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어디에 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 그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셋의 후손이 정말 가인의 후손 가운데 있으면서도 동화되지 않냐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청년들 주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주님께서 엉망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안수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을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까지 10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을 내서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를 세워주시옵시고 예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들 아웃표를 심는 교회와 TV락들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의 아버지 모범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정말 기준을 갖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정말 아버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들을 제작 선하게 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주님대로 세워주시옵시며 이들을 통해 정말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복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실 공급자로 주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삶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판단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건지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저희에게 살아서 역사인 주님의 생각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날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